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본당 특강 많이 나가봤지만 저는 대전교구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구 본당에 특강 나갈 때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구 신자들이니까요, 더 애착이 가고 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는 아주 영광스럽고 또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둔산동 성당에 온 날입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차 타고 지나가 본 적은 있어도 이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하여튼 예수님의 성탄 기쁘게 잘 기다리는 신앙인 되시도록 저도 기도 중에 특별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시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대림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출발점이 바로 성탄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짜요? 예수님과 내가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거나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의미가 없거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삶일까요? 여가 활동, 친한 사람 만나는 친목 모임, 나의 할 일 없는 이 하루에서 공허함을 채워줄 시간, 그리고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으니 본당에서 뭐 좀 맡아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난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말씀이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수원, 서울 막 아주 부자 동네부터 해가지고 다 물어봤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미사 때 미사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존경하올 송준명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미사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다음 주 금요일 날요 1인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라고 강론 때 얘기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자, 미사가 끝나고 나가면서 1번 나는 주임 신부님이 5만 원 주겠다는 말이 기억이 난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자녀들에게 여보, 얘들아,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 미사 오면 주임 신부님이 1인당 5만 원씩 준대. 미사 가자. 이 이야기를 1번 한다. 2번 목에 칼이 돌아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점심을 먹으면서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마리아 언니,
세실리아 언니, 미카엘라 언니 만나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미사 나오면 주임 신부님이 1인당 5만 원씩 준대. 미사 가자. 1번 이 이야기를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나는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1번 어떤 것도 약속 잡지 않고 성당으로 온다. 2번 나는 성당으로 안 온다. 몇 번이에요? 자, 성당에 오는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자,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면 1번 나는 복음 말씀이 기억이 난다. 2번 미사 끝난과 동시에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 집에 가면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1번 나도 주임 신부님처럼 보좌 신부님처럼 미사에 안 나왔던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니 할 말이 없다. 몇 번이에요? 네? 왜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죠? 자, 그러면은 다음 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미카엘라 언니, 세실리아 언니, 마리아 언니에게 어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1번 하나하나 내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니 할 말이 없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말씀, 내가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구원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면 신앙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처받으면 성당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신다고요? 정말로요? 네. 성탄은 여러분들 캐롤 틀어놓고 그냥 케이크 자르는 그런 날 아닙니까?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 말을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마귀들이 예수님한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바래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 괴롭히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문하다, 몹시 괴롭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말을 내가 바꿔서 쉽게 알아듣게 얘기해 줄게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구원 받으려면 신앙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이 담겨 있다는 것도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구원 받으려면 내가 미사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해야 되고 그 이웃사랑이 내가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 셈하게 될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요?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기뻐요. 행복해요. 본당의 봉사자
할 사람이 없어요. 막 발 동동 그러고 있으면 미사 끝나고 하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고 가요. 왜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승질나서 죽어버려요. 미사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나서 환장해버려요. 본당 신부님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막 성지순례를 가는데 환희의 신비를 바쳤어요.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머릿속에서 마지막 영광성을 하는 순간 막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차올라고 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런데 주임 신부님이 마이크 딱 붙잡고선 빛의 신비 1단 하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막. 아우 짜증나 죽겠네. 왜 빛의 신비 1단이요? 이렇게 돼요. 집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촛불 켜놓고 저녁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TV 소리를 확 킵니다. 아니면 이래요. 좀 없을 때 기도하지. 왜 그냥 TV 볼 때, 촛불 켜놓고 기도하냐고. 막 이래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자주 했던 얘기죠. 근데 우리 교구에서는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구 본당 특강은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저한테 자매님 한 분이 레지오 선서를 했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신학생이 같이 좀 가서 식사하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12시가 돼서 이제 식당에서 음식이 나와서 식사 전 기도를 하려고 제가 식사 전 기도할까요, 단장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장님이 네, 학사님 해주세요 해갖고 성부화 하려고 했더니 그 옆에 계시던 성모님을 닮은 아주 열심한 자매님이 학사님 12시니까 우리 삼종기도 하고 식사전기도 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러면 삼종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고서 성부화 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앉아 계시던 형제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러면은 십자가기도 하고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삼종기도 하고 그리고서 식사전기도 하고 밥 먹지 그려. 배고픈데 짜증나 죽겠네.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오시며 뭘 기다려요?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기다린다는 거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들 있죠? 아들 있으신 분들. 예. 군대를 보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머니 저 다음 달 몇째 주에 며칠 날 휴가 나가요. 이 전화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번 아들이 도착하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번 아들 방을 청소하고 아들이 입을 옷도 빨아놓고 용돈도 준비하고 내 아들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음식도 시장에 가서 장 봐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오는 날만 기다린다. 몇 번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겠죠.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이 나고 봉사하자고 하면은 누군가는 하겠지. 맨날 이렇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이 나를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움직여 본 적도 없고 언제나 나는 인색하고 신앙보다 우선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요. 믿음보다 우선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인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왜요?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릴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에게는 신앙보다 우선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요? 내 체면, 자존심, 상처. 심지어 요즘에는 악마가 뭐도 이용하는지 아세요? 정치. 내 의견과 다르면은 이거는 막 난리 날 일인 거예요. 맞아, 그냥. 언제부터 사람이 다른 게 틀린 게 돼버렸습니까? 그죠? 네. 무비판적으로 비난하고, 무비판적으로 험담하고, 무비판적으로 용서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신앙보다 우선되는 가치들. 또 뭐 있을까요? 돈 준다고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둔산동에는 그럴 신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준다고 저 밖에서 보좌 신부님이 지금 강의 안 듣고 나오시는 분들 막 1인당 10만 원씩 그리스도의 돈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앉아 계시겠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보다 우선되는 가치들이. 그래서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악에 계속 지배를 당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악마한테 지배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악마한테 지배당한다고 몰라요. 왜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마가 여러분들 막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오는 줄 아세요? 악마는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하와한테 물어봐요. 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느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다 먹어도 된다고. 근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얘기를 해요.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한 거다.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와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와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고 난 뒤에 하와 안에서 일어난 아주 명확한 변화가 뭐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먹고 싶은 과일로. 그래서 뱀하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소담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생각했던 이유가 하와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과 대화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먹고 싶은 과일로. 그러면은 하와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을까요? 예? 예. 그거 미사 끝날 때마다 악마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다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사 끝나고 나가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아무 상관없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 꿈도 못 꿔요. 용서하라는 말씀이요. 제가 유튜브 해보니까 요즘 신앙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깊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여라 이런 복음이 선포가 되면 제 강론은 용서하라는 내용으로 강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요? 신부님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댓글이 계속 달려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지금 담배 안 끊으시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1번 담배를 끊는다. 2번 기왕 죽을 거 보루째 사다 놓고 계속 핀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네. 왜 담배를 끊을까요?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악마는 이렇게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게 만들어요. 탈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고 아무 준비도 안 하게 만들어요.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가 많이 있을까요? 온갖 세속적인 것들,
온갖 현세적인 것들. 기도 언제 할까요? 악마한테 지배당한 사람들이요? 돈 필요할 때. 그때 기도해요. 땅 팔리게 해달라고. 아파트 팔리게 해달라고. 또 언제 할까요? 자녀들 입시할 때. 그때 기도해요. 또 언제 할까요? 누구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때 기도해요. 이용해요. 하느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믿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전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인이 내 기분 나쁘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신앙을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죠. 못 버리죠.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조차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하느님 나라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알려줄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따라하세요.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네. 분명히 이 말이 생각날 겁니다. 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환장해서 죽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돈 주기 싫어서 환장해서 죽어버리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 미워해서 환장해서 죽어버리고, 미사 시간 길어지면 환장해서 죽어버리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어찌 천국이 그 사람에게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네. 내 스스로가 알 겁니다. 주님, 저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교리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하느님 나라는, 천국은 얘들아 영원히 십자가의 길 하는 곳이야.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이야.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이야.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이야. 이러면 한 놈이 옆에서 에이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애들은 솔직하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물어봐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서 사는 게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애들이 거의 다 손을 들어요.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제발 좀 눈을 들어서 천국을 좀 바라보세요. 영적인 가치를 좀 바라보세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내 삶이 구원을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인색했던 사람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묵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이 일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묵시록은 사탄이 완전히 패망이 되고 난 뒤에 하느님의 승리와 천상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신비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대림시기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대림식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정말로 잊지 않는 신앙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송준명 신부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매님, 형제님,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두 신부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제안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1번 주임 신부님, 2번 김재덕 신부님, 3번 둘 다 안 간다. 자, 몇 번이에요? 당연하죠. 왜 주임 신부님한테 갈까요? 예? 사랑하니까. 아닌가요? 네,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주임 신부한테 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 장소로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명절 때 손주들 온다고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요? 1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손주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 손주들한테 빨리 밥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 2번 내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 장 봐가지고 준비해놓고 용돈도 준비하고 손주들 집에 갈 때 먹을 거 바리바리 싸줄 것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 몇 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화동에서 주임 신부로 있을 때 대화동 성당 사제관은요, 내려와가지고 길만 건너면 그 앞에 대덕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그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있죠. 거기 가격도 굉장히 싸요. 그리고 그 레슨도 막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살이 좀 쪄서 수영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 등록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니까 오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오전반에 끊어서 갔더니 우리 반에 남자는 나만 혼자인 거예요. 전부 다 아줌마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빨개 벗고 수영복만 입고 여기다가 모자 하나 쓰고 이러고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지금보다 훨씬 젊었겠죠. 그리고 또 얼굴이 또 여간 반반해서 왜 그래요? 그리고선 제가 그 반으로 들어가니까 아줌마들이 막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막 말 걸고 싶어 하고. 미안해요. 제가 신부님이라서 미안해요. 우린 너무 늦게 만났죠.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배우다가 이제 저병을 배울 때였어요. 저병을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거든요. 웨이브를 이렇게 타야 돼요. 저병하려면. 이렇게 탁 넣는 순간 제 앞에 있던 자매님 발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딱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우, 이 아저씨 힘이 무진장 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예, 내가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 눈빛이 막 바뀌더니 아니 혼자 살아서 힘이 세냐고, 왜 혼자 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대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자매님이 항상 줄을 쓸 때는
그 제 앞에도 쓰기도 하고 맨 앞에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 앞에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항상 제 앞에서 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스타트 하기 전까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총각 수영 끝나고 뭐해? 나랑 점심 먹으러 갈까? 막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갖고 제가 바쁩니다. 막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셔?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네. 뭐 하시는 분이셔?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막 그랬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관심이 가니까. 관심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저랑 지금 일대 뭐 한 100명, 200명 같이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저랑 만나고 싶어질까요? 1번, 여기 있는 신자들 전화 다 해가지고 다 같이 떼거지로 만난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신부님한테 말을 걸어서 신부님하고 단둘이 만나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신부님이라서 좀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 관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관심이 가는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단둘이 만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게 돼요.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들려요.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둘이 떡볶이 먹으러 지나가다가 그 여자애가 저한테 그랬어요. 고민형을 보면서 오빠 저 고민형 너무 이쁘지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냥. 왜요?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마한테 참고서 사야 된다고 뻥쳐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돈 들고 가서 그 고민형 사서 걔한테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들은 말이 남아서 나를 움직여서 행동으로 열매 맺게 만드는 거죠. 이 전 과정이 무엇이 일으키는 힘이에요? 사랑이 일으키는 힘이라고요. 사랑이 일으키는 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 생기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절대 안 써먹어요. 신앙인들이. 절대 안 써먹는다고요. 맨날 떼거지로만 만나요. 미사 때. 하느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떼거지로도 만나지만 따로 만나야 돼요. 단둘이. 따로.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 지상 생활에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욕심부리고 상처 주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대림시기는 여러분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공성사 지금 보고 계시죠? 그 판공성사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성사표 나왔으니까 의무감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과 정말 화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은 진짜 신부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창피하고 이런 마음만 담겨 있나요? 영적인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해성사 언제 볼까요? 1년에 딱 2번 봐요. 언제요? 판공성사표 나올 때. 그때 봐요. 그리고 고해성사 보면 고백은 어떻게 할까요? 딱 2가지 죄만 고백해요.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고백할 게 없어요. 저는 본당에서 이런 고백 들으면 막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을. 아니, 7개월, 8개월 만에 성사를 보는데 지은 죄가 주임사 빠진 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 빨리 주교님한테 이분을 알려서 성인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어떻게 사람이 주임사 한 대밖에 죄 지은 게 없어요. 저는 한 달만 살아도 고백할 게 수두룩한데 욕심 부리고 나밖에 모르고 사제지만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주임이사 하나밖에 고백을 못해요. 이거는 성인이죠, 성인. 그런 고민을 해요.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먼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으면. 돈 생겨도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요, 강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본당에서 막 이렇게 강의 다니고 하면은 강사료가 생겨요. 그러면 그 돈 받으면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우리 교우들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짓을 잘해요. 이 얘기하면 우리 송 신부님께 또 제가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냥 그 강사료 가지고 와서 총구역장님한테 주면서 이번 주 주일미사 때 나 저기 꽈배기 좀 한 500개나 1000개 좀 사다 달라고. 그냥 교우들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미사 끝나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교우들 막 다 줘요. 주면서 그러면 교우들이 그거 받고 먹으면서 되게 불안해해요. 이거 먹이고 뭐 시킬까 막 이런 생각하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니다. 내가 KTX 타고선 기차 타고 오는데 역전에서 보니까 꽈배기를 팔는데 그거 본 순간 아우 나 이거 우리 교우들하고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라고 한 거다.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먹어라. 네,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나눠주게 돼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미안해요. 배우자 예를 들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내 자녀가 어떤 자격증을 너무 따고 싶어 해요. 그 날짜가 다가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1번.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응원해주고 어떻게 공부 잘 되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서 나도 마음으로 그 시험을 같이 준비한다. 2번. 시험을 보던 말던 집에 들어오던 말던 신경을 안 쓴다. 몇 번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열망하는 것을 나도 같이 하게 돼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악마는 우리들 안에서 이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너무나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요? 그러면 나를 너무나 쉽게 지배할 수 있으니까. 지배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이 됐었을 때 백신을 맞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백신 맞기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이야기를 안 하면서 자꾸 딴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식사하셨어요? 예, 어머니 먹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근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신부님 사제관은 안 추워요? 그래서 예 어머니 안 추워요. 뭔 일이요? 그랬더니 또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대답하다가 어머니한테 그러시오. 아유 어머니 나 기다리다 환장해 죽겠네. 아 뭐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뭐 왜 전화했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쭈삣쭈삣 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내일 백신 맞으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어머니 가서 잘 맞고 오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니 안 죽어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달자 순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엄마한테 이름도 불러주거든요. 우리 달순 씨는 씩씩해서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끊어요 하고 끊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이 됐는데 그 엄마가 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시동 걸어갖고 그때 본가까지 갔어요. 1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선 집에 갔더니 어머니 입이 막 귀에 여기까지 걸린 거예요. 막 왜 오셨냐고 바쁜데 우리 신부님 왜 오셨냐고 해서 아유 우리 달순씨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왔시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에 태워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주사 맞기 전에 거기 사람들 있던 말던 그냥 안수해주고 그리고서 엄마 손 붙잡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옆에 앉아 있어 줬다가 다시 손 붙잡고 그 주사 맞으러 들어간 주사실 데리고 가서 주사 맞을 때도 옆에서 엄마 손 꼭 잡아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선 간호사 선생님이 감기약 먹으면 좀 좋다고 해서 또 어머니 손 붙잡고 약국으로 내려가서 그 줄 서가지고 감기약 사고 있는데 또 엄마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국에서 또 큰 소리로 우리 아들 신부라고 또 막 자랑하시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 들고 나와서 엄마 손 붙잡고 차에 모셔서 태워가지고서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또 밥도 그냥 아주 그냥 좋은 거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아까 한 말 들었죠? 잘 먹어야 된다고 많이 드시라고. 그리고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죠. 여보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신부님 이러시는 거였고 제가 바로 이랬어요. 아이고 우리 달순 씨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살았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움직이는 삶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게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모든 게 다 짐입니다.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요. 모든 게 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을 회복하셔라.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만나라. 예수님 좀 따로 만나주세요. 따로. 조용히. 미사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내가 여기 주임 신부님 사제관에 있다 와보니까 여기 얼마나 가까워요. 아파트에서. 예? 마음만 먹으면 내가 볼 때는 슈퍼 가다도 오겠구만. 예? 안 그래요? 예, 마음만 먹으면 은행에 돈 찾으러 가다가도 오겠구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조용히 오셔서 성당에 들어오셔서 성호경 긋고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 이 앞에 좀 앉아 있어 보시라고요.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그냥 주님 저 왔어요. 할 말이 없어도 좀 앉아 있어 봐요. 처음에 남녀가 만났는데 처음부터 생전 처음 보는데 만나자마자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대면 하죠. 근데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성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대림식이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대림식이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자. 하루에 한 번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주님과 좀 따로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좀 생겨서 그냥 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좀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좀 해보자. 저는 대림 시기 때 이거를 좀 우리 교우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요거를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지루한가요? 재밌죠? 주임 신부한테 잘하세요. 전국에서 저 부르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참 그렇지만 제가 제 강의한 거 들어봐도 다시 들어봐도 저도 재밌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림시기 때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거,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을 만나려고 한참 선배 학사님이 저희 본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좌 신부님하고 저랑 그다음에 우리 본당에 놀러 온 그 선배 학사님이랑 셋이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 선배 학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제덕이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신학교 1학년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본당 신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본당 신부 말고 너 어떤 신부 되고 싶어? 그래갖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선배 학사님이 저한테 그 말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제덕아, 형이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사제는 하느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사자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 너 아직 1학년이니까 너 형은 우리 제덕이가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 과목을 들을 때는 더 열심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성경으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학사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선배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이상적인 사제상은 어떤 사제상이었냐면 주일학교 미사할 때 입당할 때 물총으로 애들 물 뿌리면서 입당하고 그리고 또 여름 되면은 그 냄비에다가 막 먹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선 계곡 가가지고선 형제님들하고 그거 끓여서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그 따라온 자매님들 있으면 다 그냥 목 잡고선 그 계곡물에 다 빠쳐버리고 이런 게 저의 이상적인 사제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나가세요. 제 본당은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요. 제 구독자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나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나오시는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손 딱 잡고 눈 쳐다보면서 복음 말씀 뭡니까? 딱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 못하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나가라고요. 처음에 그랬더니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승질 내고 막 저한테 막 손 탁 치고 막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 특히 형제님들은 더 악마한테 지배를 더 당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옥 가게 되면은 99.9%는 다 형제님들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리고 막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사에 가면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미사에 못 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면. 사제가, 본당 사제가 나에게 하느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감사할 일이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신부님이 나에게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내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부담스럽대요, 이게. 이것 때문에 미사에 오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적을 펴서 여러분들 마치 성경 띄기 하듯이 딱 펴가지고 나온 그 교우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나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어머 신부님 웬일이시냐고. 이 번호가 신부님 번호였어요. 예. 신부님 웬일이세요? 그랬고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막상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랬더니 뭔데요 신부님? 그래요. 아니요 그냥 안 물어볼래요. 오늘 잘 지내요?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신부님?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 안 물어볼래요.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 못 찾는다는 거. 그래갖고 내가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전화 끊으시면 매일 미사 피셔서 읽으시고 그 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저한테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어요. 안 보내잖아요? 다시 전화해요. 여러분들 그 신부님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신부님들이 어떤 신부님들인지 아세요? 성서 공부한 신부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성서 공부한 신부님들은 근성이 뿌랭이를 뽑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거든요. 왜요? 제가 로마에서 성경 배울 때 여러분들 히브리어 해야죠. 히라버 해야죠. 그 다음에 아람어 해야죠. 시리아어 해야죠. 타르굼 해야죠. 영어 해야죠. 불어 해야죠. 이태리말 해야죠. 독일어 해야 돼요. 이 9개 언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학위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도록 공부해야죠. 이런 근성이 있어요. 성서 공부한 신부님들은 한번 물면은 뿌랭이를 뽑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교우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독서랑 복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일독서가 시작되면 자리에 앉아서 눈 딱 감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대요. 들리던 말던 그냥.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근데 신부님이 복음 말씀을 물어보니까 우리 본당은요. 성당 미사 전에 로비에서 주임 신부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했단 큰일 나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자마자 복음 말씀 얘기해야 돼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저 보잖아요. 복음 말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는 제가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저를 보자마자 이러더니 그냥 바로 화장실 들어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무조건 복음 말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만나면은. 그러니까 교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당을 오려면 복음을 읽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읽고. 신부님 보면은 무조건 복음 말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을 때 여보세요 했다면 큰일 나요 저한테. 우리 본당에서는 주임 신부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말씀 얘기해야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 여보세요 신부님 저 누굽니다. 이래야 돼요. 오늘 복음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사에 올 때도 독서와 복음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우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사가 너무 기쁘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우리 본당은 여러분들 작년 1년 동안
제가 우리 본당 부임한 지 2년 차거든요. 본당 부임해서 했던 거는 복음 말씀 기억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1년 만에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100% 증가했어요. 2배로 늘어났어요. 우리 본당은. 평일미사 참석자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1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주일미사 참석자의 3분의 1이 매일 평일미사 나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이거를 전에 있던 대화동 성당에서도 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하느님 말씀이 교우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그랬죠. 악마가 사람을 공격할 때 처음으로 공격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 생각 속에서 주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악마가 사람을 첫 번째로 공격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악을 물리치신 방법이 뭐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고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돈 준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제발 좀 부탁이니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악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악에 지배당하고 있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느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게 돼요.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게 될 때 학교를 가는데 하루는 이렇게 신부님 옷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 정문을 보니까 정문 앞에서 거지가 그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돈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을 입고 그 거지가 돈 달라고 하는 그 정문을 1번 돈 안 주고 통과할 수 있다. 2번 돈을 줘야 통과할 수 있다. 몇 번이에요? 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저 거지에게 돈을 줘야겠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말아야겠다. 몇 번이에요? 네? 네, 2번이었어요. 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필 제 주머니에 카푸치노랑 크루아상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고민을 하다가 교문은 점점 가까워지고 어떡하지 하다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걸 빼고선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선 교문을 딱 통과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도 굶주렸고 저도 목말랐고 저도 헐벗었습니다. 저 이거 사 먹어야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앉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러고선 교실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교문까지 갔어요. 가가지고선 그 교문에 있는 거지를 바라보면서 주머니에 있던 그날 내가 사 먹을 돈 다 꺼내가지고 거지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지한테 축복받아 봤습니까?
저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제예요. 그 축복이 예수님 눈에 보기에 얼마나 빛나 보일까요? 얼마나 값져 보일까요? 그 거지가 해준 축복. 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축복이 빛을 드러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마음은 인색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건들고 제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되게 해주고, 저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만들어줬죠.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돈 얘기 나왔으니까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구독자가 늘었으니 광고 수익료가 나온다. 그러니 유튜브에다가 계좌를 등록해라.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나도 드디어 부수입이 생기는구나. 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메일 받은 날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성체조배하러 성당 들어가서 성호경 긋고 딱 앉아서 감실등 바라보다가 10초만 지나면 예수님 감실등을 바라보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을 먹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 다음날 또 성당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감실등 쳐다보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나의 할머니들 뭐 사줘야겠다. 정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마음을 먹었느냐? 그냥 내가 다 쓰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 쓰자. 어차피 내가 강론에서 올려서 거기서 수익료로 나온 돈이니 이거 내가 써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냥 다 쓰자. 그리고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수익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가 막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좀 보니까 이 통장에 돈이 쌓이는 숫자가 바뀌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지 하루 종일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모아서 예금으로 묶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느님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신부님이지만. 그래갖고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지내다가 어느 날 성체조배하러 성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성체조배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 말씀이에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제대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차고 있는 게 예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작년, 올해 유튜브 수익금 기부했어요. 궁금하죠? 얼마 기부했는지? 작년에 1,500만 원, 올해 2,500만 원. 박수 받았으니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이거는 못 가겠네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나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거 여러분들 회개시키려고 지금 까버렸어요, 내가.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꽁꽁 숨겼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칭찬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보다 부자잖아요. 아니에요? 돈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뻥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쓰세요. 구원받는 데 쓰시라고요. 하느님 믿고 있다면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심판받을 거예요. 이거 믿어요?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구원받는 데 써야죠. 아니에요? 그거 다 모아뒀다가 자녀들 주게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받고서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할 것 같아요? 슬퍼하죠. 언제요? 땅에 묻을 때, 염할 때, 이때 딱 2번만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아니면 관 태울 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는 왜 형한테 더 줬을까? 이 건물 아빠가 분명히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왜 누나한테 줬을까? 계속 그것만 갖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약속받은 신앙인답게 사세요.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세요. 이거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해요. 아까도 우리 송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당 마치고 안식년 할 거예요. 안식년 하려면 돈 필요하대요. 그거 다 모아놨다가 나도 외국 나갈 때 그 비즈니스인가 빚인가 뭔가 나도 좀 그것도 좀 타보고, 예. 그러고 싶어요. 좋은 호텔에서도 좀 잠도 좀 자보고 싶고, 모아놨다가 평생 불쌍한 우리 엄마 나도 좀 용돈도 좀 한 1,000만 원씩 줘보고 싶고 막 그래요, 나도.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제발 좀 현세적인 것들만 채워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좀 채우세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하늘을. 구원 믿는다면서요. 하느님 나라 믿는다면서요. 하느님 계신다는 거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야죠.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묵주알만 굴리면 우리 뭐 어떻게 되나요? 미사만 열심히 드리면 뭐 어떻게 되나요? 아니에요. 미사 때 들었던 하느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묵주기도 하면서 내가 묵상했던 그 구원의 신비가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까? 또 얘기 하나 또 해줄게요. 우리 여러분들을 막 대림전에 뒤지게 혼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혼내는 거 아니에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 선포자예요. 하느님 말씀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갖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요. 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은 불어를 배워야 돼서 제가 나온 학교는 석사 마치기 전에 학교에서 정한 불어 레벨이 있어요. 그거를 따야 논문을 썼어도 그거 못 따면 학위가 안 나와요. 언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학교예요.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에 갔습니다. 갔는데 파리는 로마보다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근데 왜 이렇게 신부님이 그 돈에 민감하냐? 왜냐하면 유학 신부님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 있는 본당 신부님들 받는 생활비의 반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었어요, 돈이. 그러니까 막 돈 몇 푼에도 막 몇 번을 막 쓸까 말까 고민하고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교과서를 살 때도, 참고서를 살 때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고 막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는 로마에 있는 기숙사는 기숙사비 내면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는 빨래는 돈 내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그 불어를 배우러 간 신부님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빨래를 둘이 같이 모아서 한 번에 내자. 그리고 돈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그 신부님이 돈 내는 날이었어요. 빨래방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부님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선 막 그 신부님 방에 갔죠. 갔더니 방에는 없어요. 그리고 방 입구에는 마치 저보고 가져가라고 한 것처럼 빨래바구니에 빨래가 다 담겨져서 딱 방 입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빨래 들고선 와가지고선 그 세탁기에다 넣고 제 빨래도 넣고 동전 넣고 이렇게 돌렸죠.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그 신부님이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웃으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그 식탁에 가서 얘기했죠. 야, 내 아침부터 너 무진장 찾았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그래갖고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겁나게 했는데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야, 내가 네 방에도 갔다 왔는데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야, 내가 내 돈 내고 네 빨래까지 돌렸는데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이러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식탁 앞에서 그 아저씨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랬어요.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식대 가가지고 빵하고 이거 들고선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막 바게트빵 뜯으면서 먹고 있는데 앞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아저씨들이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한 신부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가서 사과를 드렸죠.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교님이 화가 잔뜩 나셨는지,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만 사과하는 겁니까? 여기 앉아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신부님들께도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교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교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대전교구입니다 하면 뒤지잖아요.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한테 읽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였고, 제가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이랬어요.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냥. 그러고 나니까 그 신부가 얼마나 얄미워요. 한 번만 저한테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내가 그 실수를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했느냐, 그 언어학교 다닐 때, 불어 배우러 학교 다닐 때 그 신부님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날부터 그 신부님하고 같이 안 다녔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했어요. 미사도 그 신부님하고 둘이 드렸는데 둘이 같이 미사도 안 드렸어요. 빨래도 서로 각자 돈 내고 따로따로 돌렸어요. 밥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열흘 넘게를 그렇게 지낸 거예요. 지내다가 혼자서 미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호경 딱 긋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있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래갖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원한은 제가 품고 있습니다. 저 신부가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기도를 딱 읽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일독서 읽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요.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미사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다 말고 그 신부님한테 찾아갔죠.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화해를 하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저 신부가 잘못했고, 제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저 신부가 나한테 와서 용서해 줘야 되고, 제 생각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난데, 하느님의 말씀은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청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인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줘요, 하느님 말씀이. 그래서 내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느님 말씀이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총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미사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도 오늘 복음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에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니까. 하느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니까.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제가 신학생 때 했던 방법이에요. 다음날 복음을 좀 읽어보고 독서도 읽어보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그 말씀이 있으면 수첩에다 한 구절 좀 적으세요. 적은 다음에 주무실 때 머리맡에다 놓고 주무세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 그으면서 그 머리맡에 놨던 그 수첩을 보면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눈 뜨자마자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니까 하루가 너무 은총 안에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막 일어나면 막 이러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침 뱉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여기 이마에 뭐가 물이 떨어졌어요. 눈 떠보니까 제가 침을 뱉은 침이 올라갔다가 여기 떨어져갖고 이렇게 깨본 적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신앙인 나온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삶의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하느님께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식탁에다 좀 그 수첩 놓으시고 식사 전기도 한 다음에 그 말씀 한번 보고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그 말씀 보고 일어났으면 여러분들 배우자 깨워줄 때도 자녀들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말고 하느님 말씀으로 깨워줘요. 내가 오늘 복음으로 따지면 이거죠. 내가 곡을 하여도 너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여보 일어나. 이렇게 깨워주는 거예요. 그날 복음 말씀으로.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술 먹고 돌아가고 속색했으면 예를 들어서 복음 말씀 딱 보면서 깨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가정이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성전이잖아요.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장소. 그럼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장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어요? 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하느님 말씀이 터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냉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심각하게요.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언젠가 돌아올 거야? 이게 여러분들 정말 아무 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국민학교 때 제가 한 달 반 정도 냉담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당을 가려면
칠갑산을 넘어서 가야 됐어요. 그 완행버스를 타고 40분을 타고서 그 칠갑산을 넘어서 청양 버스터미널에 내리면 그 애기 걸음으로 15분, 20분을 걸어가야 성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즘 엄마들은 아주 대단하죠. 아이들 성당 갈 때 어떻게 해요? 성당 요 입구까지 데려다 주죠. 심지어 어떤 엄마는 같이 와서 앉아있는 엄마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장사하느냐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동생 데리고 성당 가 이러면은 제가 동생 데리고 그 칠갑산 넘는 완행버스 타가지고 내려서 그 애기가 그러고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성당이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처음에는 그 성당을 가면 엄마가 헌금을 줘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했느냐, 헌금할 그 돈을 헌금을 안 하고 미사 전에 밖에서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봉헌 시간에 돌멩이만 넣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성당을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저기 뭐예요? 칠갑산 가는 버스를 안 타고 동네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오락실에서 동생 데리고 거기 출근해서 다녀올 시간에 딱 맞춰서 성당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꼬리가 기니까 걸렸는데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때렸는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때렸어요. 맞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그때 아버지가 오토바이 탔는데 오토바이에다 저랑 동생 실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다리 위에다 내려놓고선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 버리겠다고.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제가요, 얼마나 개구졌냐면, 논도 태워봤어요, 논. 여러분들, 논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소방차 오죠, 경찰차 오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농사진 그 쌀값 다 물어줘야죠. 시골이니까 그 지푸라기 소 여물로 쓰잖아요. 지푸라기 값 물어줘야죠. 그 저희 부모님은 뭡니까? 그 논 주인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소방서 가서도 빌어야죠. 경찰서 가서도 빌어야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 버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막 또 얼마나 심심했냐면 그 밤에 동네에서 그 문방구 가가지고 폭죽을 사다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 화장실에다가 폭죽 불 붙여갖고 막 다 집어 던졌는데 거기 옛날 화장실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에? 저처럼 시골에서 잘하셨겠죠? 예. 지금처럼 깨끗하지도 않죠. 전등이 어디 있어요. 그 컴컴한 화장실에 냄새나고 막 이러는데 번쩍번쩍 하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엄마야 이러면서 바지도 안 올리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오락실 가갖고 동네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가갖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야 니들도 문방구 가서 폭죽 사서 터트려봐라. 막 어떤 아저씨가 똥 싸다가 바지도 안 올리고 나왔다. 너무 재밌다.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내가 귀때기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갖고 또 동네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막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때도 저희 아버지 저 버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성당 안 가는 아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제가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기도를 시켰냐면, 근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한대? 이게 끝내야 되는데.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둔산동에. 얼마나 기도를 시키셨냐면,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당 바치고 자는 줄 알았어요. 새 학기 시작됐는데 짝꿍한테 제가 묵주기도 하는 게 얼마나 싫었냐면 곱하기를 배운 다음에 동생하고 묵주기도 할 때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자마자 제가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내가 이렇게 묵주기도도 바치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이 맨날 시키니까 미치겠으니까 그래갖고 옆에 짝꿍한테 야 너도 묵주기도 바치기 힘들지 그랬다가 걔가 묵주기도가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그날 충격을 얼마나 받은지 알아요? 세상에 묵주기도를 안 바치는 가정이 있다니.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시켰냐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묵주기도 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묵주를 보면 가운데 갈라지는 부분에 정확하게 반이 노랗게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스탠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영광성을 할 때, 가족들하고 영광성을 할 때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묵주를 보여주셨는데 진짜로 반이 노랗게 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신부 돼서 유학 다녀갖고 아버지랑 소주 한잔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시켰냐고. 나는 묵주기도 하다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진짜 체험하니까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내 아이가 지옥 가면 안 되더라. 내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해지더라. 아버지가 너랑 동생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다. 살리려고. 하느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들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갑자기 자녀 교육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자녀 교육 혹시 필요하시면 또 불러주세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하느님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나약해요. 우리들은 항상 부족해요. 우리들은 항상 죄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 현실 자체가 그래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줘요.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습관을 꼭 갖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서 제가 지금 한 말 생각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구원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노력으로 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노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는 이 대림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과 따로 만나라.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악마는 처음으로 사람을 공격할 때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든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원래 하느님과 맺었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성탄 전까지 좀 실천하시면서 성체조배도 해보시고, 미사 끝나고 나면 말씀 기억하고 돌아가시고,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도 좀 읽어보시고, 적어놓고 가족들 깨울 때 말씀으로 좀 깨워줘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좀 기다리신다면 정말로 이번 성탄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성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구 본당이라서 더 신이 났고 더 애착이 갔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라서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둔산동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 못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벌써 유튜브 구독자가 3주 전에 5만 명이었는데 지금 5만 2천 명이에요.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 또 얼굴이 본의 아니게 반반하다 보니까 자매님들에 대한 유혹. 네. 그리고 또 드러나다 보니까 막 자만해지고 싶은 유혹, 교만해지고 싶은 유혹, 막 여러 유혹들이 저를 막 뒤흔들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한 말이 좀 기억이 남는다면 아유 그래 그 원성동 신부님 첫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하느님 말씀 잘 전해서 정말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구 신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구 신자들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주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대림식이 잘 보내셔서 정말 이번 성탄만큼은 특별한 성탄,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성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